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은 그 방향을,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였을까요? 4장까지 살펴보게 되면 교회 바깥으로부터 이제 외부로부터 핍박하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악한 사단 마귀는 그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세상 권력자의 힘으로 제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복음의 전파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지만 실패하였을 때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지리멸렬하도록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불같이 성령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외부적인 공격으로, 바깥에서의 위기로 그렇게 시험을 하고 마귀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면 이제 5장에서부터는 내부적인 문제로, 시험거리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 바깥에서 오는 시험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더욱 무섭고 거센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부터 공격하는 이 시험은 오히려 교회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더 똘똘 성도들이 뭉치게 만들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더욱더 교회를 믿음으로 강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시험과 공격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서로의 믿음을 다 흩어놓아버리며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위험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공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교회 바깥에서 오는 공격보다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시험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더욱더 무섭게 교회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루아침에 부부가 목숨을 잃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하루아침에 이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리는 참으로 고아신세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섭게 이 문제를 다루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셨을까요? 그냥 경고 정도로, 주의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됐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무엇에 실패하고 무엇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삶은 저들과 같이 망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실패했을까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취미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지상교회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배후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둘만 비밀로 하면, 이 약속을 비밀로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심하여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이라는 것은 어디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회중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강수의 기름을 기뻐 받겠느냐?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신전 의식이 없을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 의식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무섭게 유혹하고 시험하여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을 붙들고 그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너와 나 둘뿐이 없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와 내가 비밀로 지킨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작게 드린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의 액수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무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빠져서 졸음만 쫓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된다면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 한량없는 은혜의 파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단과 위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단, 세상에 즐기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 하나님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위탁,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이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이 드려지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엇에 유익한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으실까? 타성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므로 돈 없이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없이 거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나 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미도 보고 천국에도 들어가겠다는 야무진 환상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다는 것,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가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가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드림과 온전한 위탁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것에서부터 그런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서 그렇게 거하는 것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처음부터 마음 먹고 그렇게 거짓과 위선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로, 개척 멤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이내 중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친밀했던 열심들 신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이 행동은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형편없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든지 체면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공명심에서라든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은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형식적이라도 혹은 체면이라도 혹은 공명심에서라도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의도에서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시작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리겠다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뭉칫돈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자 이제 시험에 빠진 것이죠. 평소에 쥐어보지 못한 이 거액을 갖게 되자 마음에 탐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 시험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과 순수했던 믿음이, 결단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뒷심이 딸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욥기 8장 9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이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그 나중은 심히 가슴 아팠더라,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처음에 교사의 직분을 맡고 찬양대의 직분을 받으면 얼마나 임명을 받은 것이 감사한지, 찬양하는 시간이 행복한지, 시간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나도 행복하단 말이죠. 임직을 받았을 때에, 직분을 맡았을 때에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뒷심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이름은 한결이에요. 한결. 왜 한결이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봉사자들이, 많은 일꾼들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참 잘도 하는데 잠깐은 참 잘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은혜 안에 잘 감당하다가 끝이 시들시들해지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신앙의 기복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이에게 지어진 이름이 한결이에요. 아들의 신앙의 고백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결같이 꼴통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항상 저를 향하여 하는 다짐과 구호가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폭스포스와 같은 그런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와 간증과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불같은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속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사요? 소용없는 거예요. 선교사?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아니요.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륜만 늘어나면서 나중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겁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1학년은 불덩어리다 이렇게, 얼마나 뜨거운지 막 충만한지 사기충천해서 뭐 옆에만 있어도 막 은혜가 도전이 돼요. 1학년 지나고 2학년이 되면 숯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불이 다 꺼지고 이제 불씨가 좀 남아있다는 거죠. 2학년으로. 그리고 졸업할 때,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되면 이제는 잿덩어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불덩어리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잿덩어리로 나온다. 이것이 목회자 세계에서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에 받은 은혜로, 체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뜨겁게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브라가 처음부터 형편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하게 되면 계속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사단에게 그런 앞잡이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달라고,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사명의 직분에 귀하게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남편 아나니아가 감춘 것에 대해서 아내 삽비라도 동조합니다. 2절에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남편이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춘 것에 대해서 아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남편의 잘못을 그대로 묵인하고 동조하면서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왜 물어보는지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었으면 얼른 알아차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내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바로 서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잘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잘못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어떤 직위에 올랐다 쳐봅시다. 그리고 그 직위상 어떤 청탁이나 대가성으로 뭔가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월급 이외에 300만 원의 부수입을 가지고 집으로 온다고 합시다. 당장은 여러분 고정 수입 외에 300만 원이라는 여유가 돈이 생기게 되면 땡큐한 거죠. 너무너무 살림살이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여유로워지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자녀들 다 뒷바라지 할 수 있고 외국 유학도 시킬 수 있고 품위 유지도 할 수도 있고 폼도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편이 투명하지 못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300만이라는 가계 수입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심란하죠? 눈앞이 캄캄하지요? 고정 들어오던 3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이제는 사라진다? 눈 딱 감아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세상 뭐 다 그런 건데 뭐. 그죠? 우리 남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편의 잘못을 묵인하고 동조를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결과도 책임도 부인이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 좀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래도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남편의 월급이 뻔한데 정해진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오고 씀씀이가 많다면 반드시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틀림없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이 잡혀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각자의 영적인 자리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부단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중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거칠게 또 다루셨을까요? 어느 정도 주의만 주고 또 경고만 주고 그치면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 문제를 다루신 이유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볼 때는 심히 안타깝고 비극이지만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볼 때는 결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부정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의 제3의 교회 안에 불의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다 사탄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본성이란 언제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없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우리말 속담처럼 바늘 도둑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바늘 도둑이 이제 점점 간이 커져서 나중에는 소 도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금야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조용히 스며들어서 점점 그것이 쌓이게 되고 점점 이제는 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막 벌렁거리잖아요.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막 손발이 막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서 간이 점점 커지고 양심이 무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가르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 그래. 그런데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해봐.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갔을 때에 고참이 하는 말, 나도 모태 신앙이야. 그런데 직장 상사왈, 나도 교회에서는 장로야. 나도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 괜찮아.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기도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남들까지도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죄를 방조하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곧잘 듣곤 합니다. 저 아이가 중고등부 학교 시절에는 참 착하고 순진했는데 한날 변했어. 참 괜찮았는데 안 그랬는데 어느 날 한날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날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지는 못했지만 눈치는 못 챘지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졌던 거예요.
그것이 하루하루 이렇게 드러나게 나타났을 것 뿐인 것입니다. 한번 주일 성수 무너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꾸 무너질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잔, 두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한 잔, 두 잔이 한 병, 두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계피, 두 계피로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한 갑, 두 갑으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면서 그 일을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다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아픔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신앙의 굳은 살이 박혀서 무덤덤하게 그렇게 화석처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아픔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죄에 관한 한 더욱 철저해야 되고 처절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이 또 거짓을 낳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또 불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바람이 들불처럼 번져나는 것을 하나님은 묵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하는 이 약한 사단 마귀에 이 복음의 능력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계략에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무섭게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한두 사람 아껴서 될 사안이 아니다. 한두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마귀의 방해를 꺾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이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아주 든든한 개척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분만 헌신하고 부분만 순종하고 부분만 하나님 앞에 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임재하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전에 어떠한 것이든지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생명을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